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26절 8장 27절을 보기 전에 먼저 그동안 봤던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중간중간 제가 자꾸 로마서 전체를 정리하는 이유는 로마서 전체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기 위해서 제가 중간에 자꾸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숲과 나무 얘기를 하죠. 숲 속에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면 나무는 보는데 숲을 놓치는,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놓치고 부분에 치우치면, 맥락을 놓치면 길을 잃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로마서가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를 보는 가운데 내가 오늘 보는 본문이 어디쯤에 있는, 그 전체 중에서 어디에 있는 무슨 내용의 말씀인가를 알아야 이 흐름이 끊임없이 해서 로마서 전체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건 엄청난 사실은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중간중간 로마서를 정리하죠. 1장에서 4장까지를 제가 하나로 끊었죠. 자, 로마서 1장에서 4장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가, 이게 주제였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다르게 말하면 구원이죠. 그러니까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믿음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얘기를 1장에서 4장까지 했다면 5장부터는 구원받은 이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완료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두 번째 주제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과의 화평,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는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처럼 중요한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과제는 하나님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복을 받는데, 축복을 받고 상급을 받는데, 이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이제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5장 이후의 주제는 죄와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화평을 누리자 한 그 다음에 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로마서 5장부터 8장 중반까지는 죄와의 전쟁에서의 승리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라는 이 단어가 다른 신약 성경에 비해서 로마서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헬라어로 56번, 죄라는 단어가 로마서에 56번이 나오는데 최다죠. 모든 성경보다 가장 많이 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56번의 죄라는 단어 중에서 47번이 로마서 5장에서 8장 사이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4장 구원을 얘기할 때라는 죄라는 단어가 오히려 적게 나오는데 거기서 제일 죄가 많이 나올 것 같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에 대해서는 죄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오히려 구원 이후에 하나님과 화평스러운 관계를 누리는 5장에서 8장 사이에 로마서 전체 죄라는 단어의 무려 84%가 여기에 다 나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화평의 관계를 맺는데 죄가 얼마나 큰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죄와의 싸움의 문제를 쭉 얘기하다가 그 죄와 어떻게 싸워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 8장 전반부에 나왔어요. 그 대답은 뭐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느냐 성령을 따라가느냐에 의해서 죄와의 싸움의 승패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내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죄와 승리하실 성령을 따라가는 거다. 그러면 죄는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신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죄와 싸울 때는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말하는 것처럼 오란한 공고한 사람이다 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8장에 와서는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을 의지해라. 그러면 성령께서 네 앞에 가서 성령 뒤를 따라가면 성령께서 내 앞에서 죄를 물리치셔서 네가 죄로 이기게 하실 거다 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것에 대한 해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중반서부터는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내재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근데 이제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과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미래적인 것으로 얘기를 넓힙니다.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자인데 앞으로 장차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인데 이제 미래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미래에 우리의 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영혼이 구원을 받았지만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몸은 죽어요. 몸은 아직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다 죽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다 흐트러지고 먼지가 되고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정말 유산을 받을 때 미래에 우리의 몸이 부활을 얻을 거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이 살아난다. 그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얘기했죠. 몸의 구속이다. 그것을 몸이 구원을 받는다. 아직은 몸이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썩어질 몸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의 부활의 몸으로 간다. 영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영도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몸도 가진 존재로 온전한 구원을 받는데 그건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얘기를 로마서 8장 중간 이후부터 이제 종말에 대한 얘기,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유업을 받을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온 피조물, 인간의 구원뿐 아니라 온 피조물이 주님의 재림 때에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내용이 이제 확대됩니다.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전 우주적인 구원과 회복이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거다. 인간뿐 아니라 피조물이 회복될 거다 하는 종말론적인 회복을 8장 후반부에서 얘기했고요. 우리가 요즘 호세아서를 큐티하고 있지만 지난주에 큐티한 호세아서 2장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호세아서 2장 18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이거 뭐예요? 자연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주님의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리라. 이게 뭐예요? 자연의 회복입니다. 구약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사야서도 얘기하고 호세아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회복될 거다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지난 주일에 봤던 말씀 뭐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몸의 부활을 얘기하죠.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이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하여 양자 될 것 미래죠. 양자가 진짜 양자가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속량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속량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영과 혼과 몸 중에서 몸의 속량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 already 이루어졌지만 not yet 아직 아니다. 왜? 몸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건 주님 재림하실 때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잘 기다려라.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피조물이 다 회복돼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고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몸으로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의 마지막이다. 그걸 지금 로마서가 쭉 훑어서 여기까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을 기다려야 되고 이 소망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이 소망이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소망의 베이스, 파워 베이스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돼요. 그를 신뢰할 수 없는데 그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듯이 우리가 믿음이 없이 소망이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시는 우리의 소망은 산소망이라고 표현하는데 베드로가 그 산소망의 특징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소망이고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주실 소망이에요. 자, 눈에 보이지 않고 하늘에 있고 장차 주실 거야. 그런 소망을 기다려라. 이게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 이 땅의 소망, 지금 주실 소망, 이건 기다릴 수 있지만 이 소망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눈에도 안 보이고 하늘에 있대고 땅에 있어야 볼 텐데죠. 그리고 한참 후에 주실 소망.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참으면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다리는 이 싸움이 만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소망들이 계속 쏟아지잖아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그랬지만 성경이 보이는 소망들이 우리 눈에 끊임없이 스크린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 눈에. 그렇죠? 성공, 쾌락, 즐거움, 돈, 물질, 이 세상의 소망이 우리를 계속 나 잡아봐라 그러고 이제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고 기도의 내용이 전부 이 땅에 대한 기도다라는 말은 소망이 전부 이 땅에 있다 그거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 하는 거 나의 관심이 아니야. 이게 다 뭐예요? 소망이 하늘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부분을 도우실 분이 바로 성령이다. 오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오늘 첫 절 26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연약함이라는 단어 썼어요.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그걸 성령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죠. 오늘 이 헬라어 단어가 복수의 연약함들. 그럼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이 연약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주로 복음서에서는요. 병을 가리키는 단어로 나옵니다. 우리말에는 병이지만 헬라어로는 연약함이라고 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5장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이 병이 연약함입니다. 병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연약함을 고침을 받고자 했다. 요한복음 5장에 그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죠. 요동할 때마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낳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다리는 환자가 있는데 요한복음 5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근데 병자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들은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병자라고 말하지 않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더라. 그 연약함이 뭐예요? 병이죠. 흥미로운 것은 누가복음 13장에서 병을 얘기할 때 일반적인 병이 아니라 귀신 들림이 병으로 나타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1절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귀신 들려 앓으며.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은요, 연약함의 영이 들렸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연약함의 영이 들려서. 그래서 허리가 꼬부러지고, 그러니까 이 병은 의학적인 병이 아니라 귀신 때문에 생긴 병이고, 귀신이 나가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 그렇게 되죠.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예수께서 병이 났어요. 그건 귀신이 준 병도 있다. 그래서 표준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과 바른 성경은요, 이 단어를 병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병마, 병을 일으키게 하는 귀신, 마귀. 그래서 병마를 내치니까, 병을 일으키는 귀신을 쫓으니까 병은 저절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병이 있다는 게 우리가 참 신기하다. 귀신이 들렸을 때 온 병이 올 수 있다. 그 병은 귀신이 나가야 없어지는 병이에요. 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이게 다 연약함입니다. 복음서에는 주로 병으로 나타나지만 연약함이, 바울서신에는요, 일반적인 약함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약하죠. 연약하죠. 죄에 대해서 연약함, 고난에 대해서 약해. 고난만 오면 픽픽 쓰러져. 사람마다 다른 연약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돈에 계속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그 사람이 넘어지는 건 돈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연약함이 칭찬이에요. 누가 칭찬만 해주면 정신을 못 차려요. 칭찬에 넘어가. 어떤 사람은 정에 약해. 연약함이죠. 누구는 그냥 혈기가 너무 심해. 그게 연약함입니다. 쉽게 좌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연약함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 들었더니 요즘 이혼할 부부들 막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나온 젊은 여자가 저보다가 너무 황당했어요. 여자가 이혼하자 그래서 그 프로에 나온 거예요. 남자 집 끌고 나온 건데, 상담한 결과, 여러 가지 한 결과, 그 상담사가 그래요. 10개가 문제라면 9개, 여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9개가 당신 문제입니다. 당신 남편 너무 착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잘못한 거. 당신이 9개입니다 했더니 그 여자가 펄쩍 뛰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몰라요. 주변 사람은 다 아는데 본인은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뭘 잘못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내가 봐도 막 화가 나. 어떻게 저래? 애도 남편이 키워. 요리도 남편이 해. 본인은 11시에 그 아파트 동호회 카톡방을 만들어서 밤 11시에 나가서 2시까지 맥주 마시고 와서 남편 혼자 밥 먹고 아침에 나가면 애들 어린이집 들어주었는데 매일 늦잠 자려고 어린이집에 애들 2시간 늦게 늘 보내. 자기 그렇게 살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 거예요. 내 남편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온 게 여자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자기 잘못을 저렇게 모르는구나. 저 여자만 모르겠어. 다 자기가 잘 산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죄가 가득한 거죠. 근데 본인은 내가 옳다는 거예요. 상담하는 카운슬러 앞에서도 인정을 안 해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참 대책이 없는 젊은 여자를 보면서 야, 요즘 젊은 여자들이 다 그런 건지 인간이 다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인간이 연약함이 많은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연약함은요, 보편적인 연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이 말하는 연약함은 어떤 연약함인가? 26절이 다시 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연약함은요, 기도에 있어서의 연약함인데 어떤 연약함이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말 성경들을 보면요, 이걸 두 종류로 번역했는데 하나는요, 무엇을 기도할지 모른다. 또 다른 성경들은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을, what, 영어에서 what,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 이거는 기도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할지 몰라. 기도의 제목이 늘 틀려. 하나님 보실 때. 엉뚱한 기도를 해. 하는 거고, 어떻게 기도할지, how라고 하면은요, 기도는 옳은 제목을 잡았는데 기도하는 방법이 틀렸다. 그런 말이니까 이 둘은 상당히 다른 얘기가 되겠죠. 우리말 번역이 두 종류로 나눠지고 영어 번역들도 보면요, 둘로 나눠집니다. what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번역과 how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번역들이 나눠져요. 우리가 잘 아는 NIV 성경이나 킹 제임스 성경은 what we should,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가 should pray for,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지만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라고 NASB라고 하는 것은 how를 썼어요. how. 그래서 영어 성경들 제가 한번 쭉 봤더니 절반 이상은 what이라고 번역하고 한 3분의 1 정도가 how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들도 다르지만 서로 조금 다르지만 헬라어 이 부분은 티스라는 헬라어는요, 영어로 말하면 what, which 이런 단어니까 사실은 무엇이라는 번역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기도에 있어서의 연약함이란 것은 뭐냐면 무슨 기도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를 지금 해야 되는지 몰라.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잖아요. 나 기도 제목 뭐뭐 있어. 다 내가. 근데 하나님 보실 땐 마땅히 기도할 제목이 아닐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마땅히 기도할 바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잡고 기도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여러 개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곧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많이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 그건 두려워할 게 아니야. 정말로 두려운 자가 있는데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일 텐데 그분은 너희 영혼을 지옥에 넣을 자야. 그분이 정말 두려운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또 아래 11절에서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마땅히 할 말이 있어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13절 보면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치 아니할 말을 한다. 자, 마땅한 말은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마땅치 아니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쓸데없는 말을 하고 사건 사고를 터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그게 디모데전서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할 말이 있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은요, 어디 가나 프로블럼 메이커예요. 문제를 일으키고 삽니다.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로마서 12장 3절에서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우리가 많은데 그중 오늘 본문은 마땅히 해야 될 기도. 그 기도를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 기도에 있어서의 연약함이다. 이거는요, 사실은 큰 문제예요. 내가 무슨 기도할지를 내가 모르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참 큰 문제죠. 마치 길을 갈 때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모르면서 차를 몰고 그냥 아무 길이나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나중에 돌아 나오려면 엄청 고생하잖아요. 빙빙 돌다가 쓸데없는 길을 가고.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기도를 하는데 할 필요 없는 기도, 해서는 안 될 기도, 이런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열심히 달리는 것이나 잘못된 기도 제목을 잡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마땅히 기도할지를 모르면서 계속 기도 생활은 해요. 이게 참
오늘 성령이 탄식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보고 탄식한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근데 열심히 기도를 해. 차라리 기도 안 하고 사는 건 더 나은가요? 하여튼 기도하는데 마땅히 할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현실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내게 일어나는 현실이 기도 제목이 돼요. 우리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잡히잖아요. 내가 직장이 없으면 직장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결혼이 되어지면 결혼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게 필요한 걸 기도하거든요, 사람은. 근데 그거는 우리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기도하지 마.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이런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야. 너희는 이런 기도하지 마라.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 부처에게 빌고, 똑같은 기도 제목 어떤 사람은 성황당에 가서 빌고,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예요? 기도가 왓이 달라지라는 거예요. 왓이.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냥 추가적으로 다 줄게. 그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현실에 붙잡힌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영적인 부분 또는 어떤 내 삶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건 내가 안 보이니까 또 당장 그것이 문제 해결 필요도 없으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는 늘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가면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잘못 잡는 이유는 그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 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해. 두 번째,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너희가 잘못 기도하기 때문이야. 왜?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응답이 없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면 우리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근데 기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는 것을 내가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주실 생각이 있었는데 구하지를 않아서 못 받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인생에서. 우리 지난 과거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게 없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구하지 아니함이고,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얻지 못했고 너희가 구했는데도 못 받았다? 그건 잘못 구해서 그래. 이게 성경이 말하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연약함은요, 욕심과 무지함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가 뭘 몰라요. 무슨 기도할지를 몰라요. 무지함. 근데 욕심은 있어. 그러니까 보이는 것 중에서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잡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성령께서 탄식을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그게 오늘 말씀 아닙니까? 탄식함은요, 로마서 지지난주 본문에 계속 나왔죠. 지지난주에는요, 피조물이 탄식한다 그랬어요. 지난주는요, 너희의 탄식, 그리스도인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피조물이 탄식하고, 23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피조물도 탄식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탄식해요. 그 탄식은 왜 탄식입니까? 자기들의 제약된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허무함에 굴복하고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거예요. 자기들 문제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도 탄식하시는데 그 성령의 탄식은 우리들 때문에 하시는 탄식이에요. 성령 때문에 하시는 탄식이 아니고 우리들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들을 하는 기도를 보니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게 여기 있는데 그 기도는 하지 않고 불필요한 기도, 쓸데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본 성령께서 탄식을 하시는데 그냥 탄식이 아니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다. 말할 수 없는 이란 이 헬라어는요, 탄식인데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래. 그 말할 수 없는 이란 헬라어 단어는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 한 군데만 나오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여기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주 희소성 있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 말할 수 없는 탄식에서 그 말할 수 없는이에요. 이 말할 수 없는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이 안 돼. 그런 의미죠. 말로는 도무지 표현이 안 돼. 인간이,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 이 탄식에 대해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 아무도 알 수 없는 탄식. 속에 이걸 누가 알아? 이 성령이 탄식을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탄식. 그래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한 번만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도 인간 중에서 이 탄식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없어.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이 답답함 가지고 성령께서 탄식을 하시는데 그 다음 절 오늘 27절 오늘 두 절이죠. 본문이 두 번째 절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이거 하나님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왜 성령의 생각을 알아요? 그 이유를 성령께서 하시는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성령께서 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 거죠.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탄식만 하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간절히 기도하신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사실은 이 후반부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 제대로 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기도를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못하는데 이 기도를 성령께서 하시고 있어요. 간구하신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텐데 그가 하나님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텐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진리의 영이다. 성령을 보내실 거다는 얘기를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보혜사라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는요,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파라는 우리의 비사이드, 옆이란 말이에요. 클레토스는 부르심을 소환이 됐다. 즉, 우리의 옆에 소환을 받은 자, 누구를 도와주라고 옆에 있어 라고 그 옆에 가 있어 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오다를 받고 구원받은 자 옆에 있어라. 그래서 도와줘라.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요, 이 보혜사를 카운슬러라고 번역했어요. NIV인가 그렇게 번역했고, 또 다른 데서는 위로자, 컴포터, 우리를 컴포터하게 하시는 분, 편안하게 하시는 분. 또 다른 성경은 NASB는 헬퍼, 돕는 자, 헬프하는 자. 카운슬러, 헬퍼, 위로자. 이게 보혜사예요. 근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이미 보혜사가 한 분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another 영어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그럼 원래 있는 보혜사가 누구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라면 원래 있는 보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뒷부분이죠. 8장 뒷부분 34절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 되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데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뭐 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간구란 단어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26절에 나오고 27절에 나왔죠. 36절에도 나오는데 그때 간구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제가 목사로서 목사는 할 일이 그거예요. 교인들 늘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 이름 다 불러가면서. 그래서 아마 큰 대형교회 목사는 교인들 하나하나 이름, 자녀들 이름 모르고 상태도 모르겠지만 작은 교회 장점은 늘 상태를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더 강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A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요. 본인이 믿음이 없어서 자기도 기도를 안 할 것 같아. 제 생각에, 목사 생각에. 근데 더 문제는 그 주변에 믿는 자가 하나도 없어. 즉, 그 사람에 의해서 중보 기도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 사람. 본인도 안 해, 주변에서도 기도 안 해. 그럼 이 사람을 누가 기도하겠어요? 저밖에 없어요. 그럼 저는요, 정말로, 저는 오히려 그 모태신앙에 있는 가정에 있는 자녀보다 이런 사람들을 더 기도합니다. 왜? 얘네들은 기도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막중한 책임감을 제가 느끼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리. 그래서 그 아이들 놓고 정말로 기도를 더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기쁜 소식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중보기도자가 하나도 없어도 최소한 두 분이 중보기도하는데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한 분은 보혜사 성령이 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자가 믿음이 좋은 분이 기도하면 장로님이 기도하거나 목사가 기도하면 좋겠죠. 근데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입니다. 근데 그 두 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다. 한 분은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처소는 다르지만 이 두 든든한 중보기도자가 아무리 기도할 사람이 없고 본인이 기도 안 해도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께. 성자와 성령이 기도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부활 승천해서 하늘에서 놀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중보기도가 지금 하늘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중보기도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또 한 분이 있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이란 단어가 특별히 들어가죠.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실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부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간절히 기도하신다. 두 번째, 그분이 우리들을 기도하실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기도한다. 너무 답답하셔서. 왜 저렇게 기도할까? 왜 저런 기도밖에 못할까? 왜 저런 엉뚱한 기도를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할까? 세 번째는요, 우리가 마땅한 기도를 해야 될 기도를 못한다 하는 사실이 오늘도 드러난 거죠. 우리가 마땅해야 될 기도를 못하고 자꾸 엉뚱한 곳을 긁어 가려운 데를 긁지 못하고 전부 육신의 기도를 해요. 육신적인 필요한 것들을 기도해요. 뭐가 필요하고 뭐가 돼야 되고 병이 나야 되고 승진이 돼야 되고 취직이 돼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뭐 이런 기도에 다. 근데 그게 마땅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기도 아닐 경우가 많다. 그럼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저는 우리의 기도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거를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세요. 수시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그냥 막 기도해 버리지 마시고
그냥 차를 아무데나 어느 길이나 들이미지 마시고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묻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묻는 기도가 기도 이전의 기도입니다. 사실은.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너무 오염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세상 욕심이 깊이 스며들어 있어요. 우리의 무지함이 우리 기도에 깔려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게. 우리 연약함. 무능, 무지. 항상 신앙의 문제는 무능함과 무지예요. 몰라서 그러고 살아. 또 하나는 알긴 아는데 능력이 없어. 무능과 무지. 이게 우리 연약함입니다. 무식하고 용감해요. 기도에 있어서도. 모르는데 열심히 기도해야죠. 아주 담대해요. 물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기도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를 구해야 되죠. 그러나 근본적인 마땅히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나에게 세상에서 즉각적으로 필요해서 구하는 기도 말고 내 신앙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기도해야 될 기도가 있는데 내가 내 모습을 모르니까 그 기도를 할 수가 당연히 없지 않겠어요? 무지함 때문에 나의 문제를 내가 모르니까 내가 그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할 기도를 이렇게 못하고 형편없이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정도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두 분의 기도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하신 중보 기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하시는 그 두 분의 중보 기도 때문에 오늘 그래도 이 모양으로 사는 거지, 그분의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초토화됐을 거예요, 마귀에게 의해서. 두 분이 다 막아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거 못해도 그분들이 중보 기도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엉뚱한 기도를 하고, 우리는 욕심의 기도를 하고,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고,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땅한 기도를 해주세요. 정말로 우리가 영의 귀가 열리면 이 탄식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겠는가?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하시는 성령의 기도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도 이 기도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정말 나에게 필요한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세요. 제자들도 물었죠.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전 이 기도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마땅히 할 기도를 나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나 보혜사 성령이 기도하고 언제나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두 분이 홀로 공허한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두 분의 기도 소리만 들리면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기도를. 성령님만 탄식하게 해두면 안 되고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탄식과 함께 우리의 탄식이 있고 우리가 탄식하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할 때 성령님의 탄식은 기쁨의 소리로 변할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깨어있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